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오병이어 유명한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생명, 더불어 그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감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감이 딱 들어옵니다. 왜냐 그러면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중요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오병이어와 나중에 15장에 마감되는 칠병이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을 여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뭔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에서도 중요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 71절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설명을 다 마쳤을 때 6장 66절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걸 체험한 교회입니다. 말씀 만나기가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말씀에 관한 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에 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만나는 기초적 기본, 그냥 기본이 아니고 기초적인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전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미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은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이 순전한 호기심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풀 한 포기를 보아도 풀 한 포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그 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 말씀의 어프로치를 할 때 두 가지가 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이 사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몽주의적 허상입니다. 예. 이 현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진짜 사실이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에서 피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던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인터뷰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사실이냐 할 때 이 사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이 한계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로 믿기가 힘드니까 이건 영적 교훈이야,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이렇게 또 그것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이냐 하는 그 멘탈리티에 이 동전의 양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원화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어떤 그 사실이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있고 뭐 이런 그 이원화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라. 성경은 성경으로 읽으라는 말은 성경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돼요. 마치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는 사람이 그 스토리 속에서 읽어야지 의미가 되지, 그걸 읽으면서 네프리토프가 카츄샤 봤다고 뭐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냐? 이건 너무 억지다. 이런 사람은 그 부활을 읽지 말아야죠.
부활을 읽고 톨스토이가 전하는 의미를 만나려면은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의 관심은 그럼 무엇인가? 이 땅의 현상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 땅의 현상은 하늘의 개입으로 완성된다. 다시 말해서 이 현상계 자체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현상계가 원천계와 단절되어 있을 때 현상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현상계에 원천계, 본질계가 임할 때,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상계, 단절된 현상계 자체로는 혼돈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 이런 현상이 있게 한 원천계,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이 마치 퍼즐 맞추기가, 짝 맞추기가 되는 것처럼 이 온전한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안 믿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모독이에요.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는 사람이 네플리도프가 뭐 남자가 여자 한번 보고 이렇게 회개가 되냐 이런 얘기하면은 톨스토이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 사람 부활을 읽지 말아야지. 왜 부활을 읽고 이 작가를 모독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말아야죠. 근데 안 믿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글 중에서 가장 순결한 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신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익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돈을 번 사람도 아니고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뭐 먹고 살면서 함부로 모독해서는 안 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읽을 필요가 없는, 자기가 안 믿으면 안 읽으면 되는 거죠. 이것을 읽고는 이중으로 저주를 받아요. doubly cursed. 종교는 be nice to God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이스해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be nice to God 해보니까 복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대는 어떻게 하든 간에 2세와 3세는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이 종교 같은 중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종교를 떠나지는 못해요. 종교 안에 있으면서 가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Be nice to God이 아니고 Be honest to God. 하나님과 중심의 진실로 만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 족보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숭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존재의 숭고함, 하나님 형상의 숭고함을 비로소 회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영광을 피우는 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나됨을 피우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의 가짜됨을 알아요. 이 부모가 종교인이었고 기복신앙으로 살았고 종교의 가짜됨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종교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종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베네핏은 취하면서도 결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체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지만 결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불신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뭐 희생이 뭐 인색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불신 때문에. 왜냐하면 이 종교에서 본 것은 불신밖에 안 봤잖아요. 가짜밖에 안 봤으니까. 그런데 불신은 자체로 무기력한 것이에요. 예, 불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에 사로잡히면 만유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단절이 돼요. 그럼 뭐밖에 안 남죠? 무기력밖에 안 남죠. 그냥 나의 이 조건 하나 지키는 것이 그냥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의 방사능 때문에 자신도 죽고 가정도 죽고 자녀가 죽어갑니다. 저는 이 중고등부 사역을 12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부모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 아이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가는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맨 그 부모가 그 교회에서 만난 인간 얘기, 누가 이렇더라 저렇다가 흉보고 욕하고 그냥 아이의 신앙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그 부모와 제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은 어쩔 수 없죠. 와서 하나님 임재 만나지 않고 인간 사이에 있다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태의 가슴입니다. 마태는 지금 무엇을 적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적어가고 있는가? 이 마태복음을 쭉 보시면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 행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더불어 살기, 삶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제자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아와 교회가 증거되는 것이죠. 이것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째, 마태의 가슴의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레이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리에는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너희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더불어 먹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졌는데 더불어 먹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종교가 전해진 거죠. 근데 이제 마태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와죠? 100명, 50명씩 앉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생략합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로의 반역이 많이 일어나서 성한 남자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다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화 될까 봐 그것을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떡을 예수님께서 계속된 건지 예수님이 한번 떼어서 준 것을 제자들이 계속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코이노니아. 그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지체됨.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한 더불어 먹기. 우리가 하나만 되면, 우리의 가슴이 통하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없어서 못 먹는,
없어서 살지 못하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 분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 진정한 생명 권세를 가지신 자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자, 본문에 보면 빈 들에까지 걸어서 나온 가족들입니다. 21절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앨리스 배를 탈 수 있었어요. 이 뱃삭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직업도 없고 사업도 없는 사람들이죠. 직업이나 사업이 있었으면 가족 전체가 빈들로 나올 수 없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스프라우 니쪼마이 그런 단어입니다. 스프라우 니쪼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이루어짐의 출발점은 스프라우 니쪼마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황제까지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현상세계에서는 모두가 불쌍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존귀함과 숭고함과 영광조차 알지 못한 채 종노릇 하는 것이 현상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전에 80년대, 90년대는 목사들이 모이면 자랑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야.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 자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엄마의 살림살이 같은 섬김을 볼 수 있어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우리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찰만큼 12바구니에 거둔 것이 아니고요. 거둔 양이 바구니에 담으면 12바구니만큼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시면 영어 성경이 더 번역이 분명한데 remained 12 basket full 12 full basket이 아니고 12 basket full 12바구니에 찰 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12바구니의 양만큼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것입니까? 적게 남은 것입니까? 예, 굉장히 적게 남은 것입니다. 자,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제가 2만 4천 명으로 가정했습니다. 2만 4천 명 더 됐을 거예요. 요즘 핵가족이 4명이지 옛날에는 애가 5, 6이 보통이었으니까요. 근데 2만 4천 명으로 잡았어도 2만 4천 명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20명당 조그만한 조각 하나씩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나 이 포켓에 in my pocket 집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그것이 다시 모아졌어요. 제자들이 모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으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가족이 밥 먹으면 남는 건 저절로 정리되잖아요.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적이 행해진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의 엄마가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씨로 모든 것을 챙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본문의 더불어 열쇠는 긍휼이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사용해서 9장 13절과 12장 7절에 그 긍휼이다 하는 것이 이미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불쌍히 여김. 이 대통령을 봐도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 교회는 종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자, 13절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시니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떠나온 무리.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으니 가족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없는 사업도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프라 니쪼마이, 이렇게 애간장이 끊는 국률이 여기면 한 가족이 됐을 때죠. 한 가족이 남에게 이르지 않죠. 그냥 불쌍히 볼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15절 빈들에서 때가 이미 저물었음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무리와 자기들이 단절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너희의 아버지여 어머니여 너희의 형제자매야, 이 사람들을 섬기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를 만날 텐데, 제자들은 아직 무리는 무리, 자기는 자기인 줄 압니다. 16절에 그러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에호 디토미 훔마이스, 그런 이 원어입니다. 여기 보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의미상 끼운 번역이고요. 확보하도록 주라 너희가, 주제는 의미에 달려 있으니까 주라는 것도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고 너희가라는 것도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너희가 교회의 부모야, 부모. 저들은 너희가 섬기고 기르고 양육해야 될 너희의 자녀야.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17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는 메시아닉 뱅퀴시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떡과 물고기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병이어를 해석할 때 이 종말의 메시아의 잔치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저는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불어 먹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4개로. 이 4개는 누구입니까?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이 칩 하나 엑스트라로 달고 나온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따로일 때 이 무리를 자기 자신으로, 자기와 하나됨으로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얘기도 마지막 끼니 이거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달라 그러죠. 그래서 작은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줍니다. 이것은 남이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과부가 그 아들과 자기를 남으로 생각하면 아들 안 주고 자기가 먹겠죠. 엘리야를 자기와 하나로 생각하신 거죠.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공급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그 얘기로 들어가서도 그 제자의 아내가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엘리사가 그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어떻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그 아내와 가족이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된 자리에 하늘의 개입, 하늘의 공급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는 그래서 무리를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예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고 자기는 이 무리와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말은 이 감사한다는 말인데, 감사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축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아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바로 그 자리에서는 하나됨에 임하는 하늘의 공급이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
계속되셨는지 제자들이 계속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는 계속된 공급이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늘이 개입되면 결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이 이렇게 살아온 줄 아니요. 이거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뭐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기대면. 전에는 다 나누었어요. 마을에서는요.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누었어요. 이거 얼마 안 된 이상한 생각인데 내가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책임져 보십시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지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생명은 단절되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은 함께 통하는 속에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찰 만큼 거두었다. 근데 그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하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복음서와 더불어 먹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구조가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사역 전반기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제일 마지막은 더불어 먹음이에요. 그 사이에 죽기와 죽은 아이 살리심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건 물이 아니죠. H2O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닷속 깊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을 다스리는 것이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풍랑을 다스려서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주시고 병을 치유하셔서 더불어 먹음의 잔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 사역 후반기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물 위로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치유하시고 여기는 이제 이방으로 치유가 나가는 것. 그것이 전반부와 다른 점이에요. 물 위로 걸으신 다음에 게네사렛에서 치유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데가볼리의 청각을 치유하신 다음에 더불어 먹기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끼를 먹어도 가슴 통하는 먹음이 떡과 잔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시면 요한복음의 2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작이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다 믿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게는 많이 믿었으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이 오늘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시작을 바다 위로 걸으심을 그 6장 속에 집어넣고 그 시작에서 오병이어의 잔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책에 행하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실로암의 맹인이 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더불어 먹음의 잔치를 펼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지만 구약의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요단을 가르죠. 두 사람 다 이적을 행하죠. 두 사람의 이적의 마감은 전부가 더불어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에 2배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영감의 갑절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 땅에 일어나면 반드시 더불어 먹음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더불어 먹음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 먹을 때 사람이 순전합니다. 먹을 때까지 머리 돌리고 계산되고 하면은 그건 참 불행한 것이에요. 그는 뭔가 마음의 병이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같이 먹을 때는 마음이 순전해지죠. 그리고 함께 먹음이 없는 모임은 조직이에요. 이상하지만 함께 먹으면서 관계가 입체화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가서 같이 먹잖아요. 예? 처음부터 삼겹살은 안 먹겠지만 같이 먹어요. 떡볶이 이런 거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관계를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 가족이 되면 원수같이 싸우면서도 그 정이 들고 그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죠. 왜요? 식구가 같이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삶의 원리는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이란 말은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농지가 자본화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소작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토는 농민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토지 개혁을 한 나라들은 전부 헌법에 이 원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게 6.25와 베트남 전쟁이에요. 6.25는 공산 침략을 막아냈어요. 왜냐 그러면 1948년 재헌 헌법을 만들 때 이 경자유전을 헌법 원리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1987년에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헌법 12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본화 만들어서 안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법의 핵심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토지를 사고 팔 수 없고 사고 팔았더라도 안식년이 오면 물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한국은 그렇게 해놓고는 1990년 노태우 때 농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니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한국은 이미 절반 이상이 이 농민이 아니고 이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하여튼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토지가 국제화 자본화된 것의 핵심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무역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하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홍해에 만들어서 인도양으로도 무역을 했습니다. 날고 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무기상이었습니다. 주 수입이 무기상에서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알지만 애굽에서 말과 전차를 써서 북쪽에 팔고 북쪽 무기를 애굽으로 팔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지었죠.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신전을 본딴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걸로 중앙 집권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인 가족제도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12관장제도라는 정치제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지혜를 이 사람은 정보로 썼습니다. 정보. 중앙정보부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솔로몬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인류 역사에 가장 앞서서 중앙정보부를 사용한 그 정보부장은 엄마 바세바였던 것 같아요. 성경 얘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요압, 아브넬, 아마사, 시므이, 아도니아, 아비아달까지 다 처결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40년은 지혜와 권력과 부를 중심으로 한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의 인간의 번성이 400년 동안에 무너지는 것이 유다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330년, 그 다음에 포로로 70년, 합해서 400년간 무너집니다. 이 400년 무너지는 이 멸망을 선포시킨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헤세드와 미스팟과 그리고 ጼ다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헤세드는 은혜죠. 미스팟은 정의인데 이 리소스를 함께 쓰는 것이에요. 그게 뭐 식량이 됐든 땅이 됐든 함께 쓰는 것이죠. 짜다카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단어인데, 의라고 하면 이 의미가 많이 성경적으로는 구제가 더 가깝습니다. 공평이 더 가깝고, 이게 사회적 치유를 이루는 의를 짜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조가 짜다카입니다. 11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미스팟, 짜다카, 다윗이 세운 것을 솔로몬이 깡그리 없애버리고 지혜와 권력과 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와 자본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다음으로 아합, 그 다음으로 므낫세가 이것의 챔피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혁의 물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헤세드와 미스팟과 ጼ다카의 성경적 원리의 삶으로 돌리려고 했던 왕들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은 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시야는 무너진 북왕국 지역까지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 살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체를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종교를 개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종교에 관심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더불어 살기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생명을 품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코이노니아, 더불어 살기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기독교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나눔 가이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취에 미친 사회에서 나를 만드는 데 미쳐 있습니다. 할 수 있어는 불멸의 구호입니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허상에 시달려 불면의 밤을 새우고 무엇보다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긍휼입니다. 홀로 필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더불어에서 절로 피는 것입니다. 그 더불어는 떡과 잔의 함께 먹음으로 장성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